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자,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 시작. 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가 만왕의 왕이다 그러는데 곧 예수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 위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 왕들이 있지요. 옛날에는 이제 왕이고 임금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백성들이 뽑는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하지요. 그죠? 예. 이제 대통령은 혈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뽑는 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5년제잖아요. 그래서 5년 한 번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번까지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대선까지. 근데 왕은 그렇지 않아요. 왕은 5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또 백성들이 뽑아서 올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왕은 혈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혈통으로.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왕이면 그 왕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왕과 대통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래요. 만왕의 왕.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는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이제 이번 한 달 우리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오시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집안에서 나십니다. 자, 오늘 제가 요거를 조금 그냥 하려다가 요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하기 전에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람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아브람과 아브라함이 똑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자, 우리가 아브람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에 이제 아브람 그러는데 이 아브람은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써야지.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거든요. 예, 똑같은 인물인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그래서 요 아브라함은 뜻이 뭐냐면
큰 아버지라는 거예요.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브람이에요. 그래서 요 큰 아버지, 요 아브람은 무슨 아버지냐면 혈통의 아버지예요. 혈통의 아버지. 혈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를 낳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낳으면 자식을 낳죠. 그러면 이제 그 자식은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손자가 되죠. 그 손자는 그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죠? 할아버지라고 부르죠. 제가 저번 시간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치요?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살과 뼈와 피를 만들어 주신 분. 그것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만들어 주신 분, 그걸 육체의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할아버지 할 때 그 할자가 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얼. 그래서 원래는 할아버지가 얼아버지 해가지고 그 얼이 혼이라는 뜻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혼을 이어주는, 그 혼을 주시는 그 아버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속에다가 뭘 넣어주신? 영을 넣어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영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몸을 만들어주신 분을 아버지, 그 다음에 혼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주신,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집안 내력이라고 하잖아요. 집안 내력. 그죠? 집안 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문마다 그 가문의 내력이 있다니까. 그죠? 예, 그게 얼 아버지란 말이에요. 혼의 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 이렇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브람 그러는데, 요 아브람은 큰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혈통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혈통의 아버지. 그래서 요 아브람은요, 요 아브람은 이제 그 아브람이 나이가 많았거든요. 원래 이 아브람의 본처가 사레예요. 사레라는 본처가 있는데, 그 본처가 나이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못 낳아요. 자식을. 그래가지고 이 사레가 항상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할 때 자기가 애를 못 낳으면 자기를 대신해서 애를 낳아줄 수 있는 몸종을 데리고 가요. 몸종을. 우리나라는 전혀 아니죠. 예. 그래서 몸종을 데리고 가는데, 이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사라가 자기가 데리고 간 그 몸종을 들여보내가지고 자식을 낳게 만든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요, 자식이 끊어져 버리면, 자식이 없으면은 집안에 대를 못 잇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집안에 대를 이어줘야 될 것이 여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못 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항상 몸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몸종을.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려고. 그래서 그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몸종은 하갈이라는 그 몸종을 들여보내가지고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큰아들이거든요. 이스마엘은 이 본처에서 난 게 아니고 하갈이라는 몸종을 들여보내서 자식을 낳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대를 잇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은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겁니다. 누구의 뜻으로요? 쉽게 말해서 정욕으로 난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정욕으로. 그러니까 그냥 혈통으로.
사라가 못 낳으니까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요, 지금의 저 이란이고 이라크고 그쪽 아랍 지역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들은 아랍 지역의 조상입니다. 아랍 지역에. 그러면 요 아브라함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누구라 하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열방의 아버지. 자, 열방의 아버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민족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아버지라는 것은, 혈통이라는 것은 그냥 가정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가정의 아버지. 우리도 가정에 아버지가 있죠.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있죠. 할아버지 위에 증조할아버지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 아버지. 그래서 큰아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그 아브라함으로 해갖고 쭉 내려오니까 제일 큰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가정의 아버지, 혈통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그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고 민족의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민족의 아버지가. 그래서 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누가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니까 그 아들을 낳으면 내가 너에게 돌아온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낳냐면 이 사레라는 본처거든요. 이 사라는 원래 이제 자식을 못 낳았고 하갈이라는 몸종을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자식을 못 낳는데 이 사라가 아이를 배워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게 누구지요?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삭을. 그래서 이삭은 사람의 뜻으로 낳은 게 아니고 이삭은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우리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이삭은 혈통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왔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살아나갔고 실제로 이삭을 낳습니다. 그 이삭을 100세에 낳거든요. 100세. 그래서 요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누구냐면 여기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원래 이제 나중에는 이름이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요 이름은 원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의 이름이 도둑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야곱도 이제 형이 막 죽이러 오니까 이제 천사하고 싸워요. 그래갖고 응답할 때까지 그 천사를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라는 게 도둑놈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원래 이 이스라엘도 야곱에게 개인으로 준 이름인데 요 이름이 뭐가 되냐면 민족의 이름이 돼버려요. 민족의 이름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지금 있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 이삭인 거예요.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로 해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원래 혈통으로 가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로 하나님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왔냐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나왔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아랍 지역의 나라들하고 항상 맨날 싸우잖아요. 지금도 이제 휴전했지요. 그죠? 이스라엘하고 그 나라하고 막 전쟁 중이었는데 6개월 휴전해갖고 휴전하잖아요. 지금 여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혈통의 자식하고 약속의 자식하고 싸우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도 민족이.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신다? 약속의 자손으로 하나님은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요 아브라함이라는 요 집안에 요 계통으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는 요 아브라함에 지나서 누가 이제 나오냐면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왕이 세워지는데 요 왕을 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기 처음에 민족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해갖고 사람들이 세워달라고 해갖고 세운 왕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에요. 자,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거든요. 첫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인데 이 사울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왕이에요. 사울 왕은. 근데 이 사울 왕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왕은 이 사울 왕은 당대밖에 가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왕이지 이 사울 왕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사울 왕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왕으로 세워졌지만 자기가 왕이었고 그 후손들은 왕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서 이 다윗 왕을 세우거든요. 다윗을. 근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사람들이 세워달라 해갖고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누가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이 다윗도 실수를 하거든요. 그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 다윗 그 왕이니까 그 다윗 왕 밑에서 그 섬기는 신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우리아라는 장군이 이제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그 우리아의 아내가 이제 좀 이제 이 마음에 품은 게 있어요. 나는
장군의 아이를 낳지 않고 나는 그 왕의 혈통을 이어야 된다라는 그 우리아의 아내 속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을 이제 이 다윗을 유혹을 하거든요. 우리아의 아내가. 근데 그 유혹에 이 다윗이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아라는 장군을 죽이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아내로 이렇게 삼는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나쁜 거죠. 그죠? 자기 신하를 왜 그러냐면 왕은 다른 여자들 취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많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하의 그 장군의 아내를 취해버린다고요. 어떻게 하면서? 장군을 죽이면서까지. 전쟁터에 보내갖고 그 장군을 죽이면서까지도 그 우리의 아내를 취해요. 아주 나쁜 거죠. 그래갖고 이 다윗왕이 나중에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뭘 얘기하냐면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자, 사울왕도 말년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원해서 왕으로 세웠지만 그 이 사울왕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패해버리시는 거예요. 패하신 거예요. 근데 이 다윗도 왕으로 하면서 많은 실수를 해요. 또 많은 죄를 짓고 그런데도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면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진짜 뼈 아픈 회개를 많이 하거든요. 이 다윗왕은. 그래서 막 그 베개가 저을 정도로 막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죽어요. 첫 번째 아이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니까 용서했다는 뜻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을 놓게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뭐가 되죠? 왕이 됩니다. 잘 보세요. 실수를 다윗도 했어요. 많이 죄를.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뭘 이어가는 거예요? 왕을 계승해 가는 거예요. 왕을 계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는 누구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가 나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까지 써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데, 자, 제가 그 마태복음 1장을 그때 처음에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그 위에를 보면, 자,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자, 1장. 어디를 보시냐면 17절입니다. 1장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요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다윗까지가 몇 대다? 14대. 요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인데, 이때가 어느 시대냐? 이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민족이.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가 나오시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윗 왕도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다. 그리고 이제 다윗 전까지죠. 그리고 다윗 왕부터 어디까지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나라예요, 나라.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져요, 전쟁에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처럼 식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식민지가. 그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윗 왕부터 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패해갖고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그래서 다윗에서 솔로몬에서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개수가 14대라는 거예요. 14대. 그러니까 14명의 왕이 나오는 거예요. 14명의. 그래서 요 왕은 누구로부터? 사울 왕의 후손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사울 왕은 당대에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이 계속해서 계승돼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민족 안에서 예수가 나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약속의 자손이라니까요.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자, 다윗은 누굽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윗 왕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죠, 왕이.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패망을 하게 돼가지고 식민지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고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민족은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은 있는데 왕이 없고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잘 아셔야 돼요.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진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패망을 해버리니까 한 430년이라고 그러는데 400여 년까지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민족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래도 이 왕의 혈통은 나라가 없고 왕은 없어도 왕의 혈통은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바벨론부터 요셉, 예수까지. 그래서 여기 이제 왕 끝나고 바벨론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게 요게 요셉, 마지막이에요. 요셉. 이 요셉이 예수의 이제 혈통의 아버지죠, 그죠? 예. 그 요셉으로 해가지고 누가 나오지요? 예수가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까지가 몇 대가 되는 거예요? 14대.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왕으로 내려왔다면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이 예수님이 요셉의 큰아들이잖아요. 요셉의 큰아들이죠? 장자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면서 예수님 밑으로 이제 동생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으로도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서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근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잘 보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지금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은 자 혈통적으로도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우리가 목수 그러면 아주 천한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볼품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혈통적으로도 보면 이 요셉은 다윗 왕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계속해서 내려왔다면 이 요셉이 왕인 거예요. 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요것은 뭡니까? 혈통으로 낳는 거예요. 그쵸? 혈통으로 요셉의 왕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로? 마리아요? 누구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도 왕의 혈통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요 요셉의 혈통으로 나오지 않고 누구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그럼 그 성령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신 분입니다. 이거를 잘 보세요. 이 아브라함도 혈통의 자손이 있어요. 혈통의 자손이. 근데 혈통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적인 혈통으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혈통으로 낳은 여기에 하나님이 머물지 않아요. 여기는 여기서로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느냐?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식. 또 하나님은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왕으로 하나님은 계승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왕을 통해서 뭐예요? 왕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나오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로 가잖아요. 믿음 있는 자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믿음 있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족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세계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가 뭐예요?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육신적으로는 왕의 혈통이지만 그죠? 다윗이라는 왕의 혈통으로 나시지만 그 안에서 나오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혈통으로 낳게 안 하고 누구로 낳게 하신다?
능력으로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과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다? 기름 붓듯 하셨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거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으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혈통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혈통으로 태어났어도 예수는 왕의 자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혈통의 왕의 자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었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란 말이에요. 기름 부으셨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 붓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나실 때는 우리가 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요. 기름 부었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주라는 뜻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왕, 임금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왕에게 기름 붓는 거란 말이에요. 왕에게.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늘나라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분을 임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임금이냐?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은요. 예수는 왕이시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왕이시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예수여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누구의 왕으로? 하늘나라. 어디요? 하늘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 보좌에는 오직 임금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왕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보좌는 왕만. 그래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 중에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도 예수이시지만 하늘나라의 왕도 예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땅에는 두 왕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왕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 땅에 보면 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임금 누가 나오죠? 마귀가 나오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갖고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니까 이 세상 임금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땅이 있고 자기가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미국에 이주를 가면은요, 몇 년, 5년 이상인가? 이렇게 살게 되면, 그 나라에서, 나라 이주권을 준대요. 이민권을 준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국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미국 국적을 갖는데, 미국 국적을 가질 때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같이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밖에 못 가져요.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내가 외국에 가서 외국 국적을 갖고 싶다. 미국 국적 갖기는 참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못 사는 나라들은 금방 국적을 이렇게 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강대국들은 참 힘들다고 그래요. 이게 보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인데 미국 국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나라의 국적을 함께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거냐 아니면은 미국이라는 국적을 가질 거냐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적을 가질 거냐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적을 가지면 일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적을 가지면 일본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의 국적을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나라가 있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쵸? 나라가 없으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백성이 있을 때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는 만왕의 왕, 그죠? 또 이 세상 임금, 두 왕이 있단 말이에요. 두 왕이. 그럼 나는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느냐?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적만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 국적을 갖든가 아니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적을 갖든가 아니면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적을 갖든가 한 나라만 택해야 되는 거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그죠? 미국에서 국적 안 내준다니까요. 이걸 포기해야 거기에 국적이 온다니까요. 응?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님께 또 속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따르면서 예수님도 따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하는 것이지 예수님과 마귀를 같이 동시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죠. 내가 예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마귀라는 나라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마귀 그러면은 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국민이 되고 싶다고, 나는 마귀에게 안 속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속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마귀에 속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이 세상 임금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못 돼요? 못 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왕이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왕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그러잖아요. 미국도 대통령이잖아요. 일본은 이제 뭐 총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 나라에는 우두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그 머리를 흔들면 안 된다니까요. 머리를 흔들면 결국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백성이 당하는 거예요. 국민이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자식들이 아버지를 갖고 흔들어 봐봐요. 아버지 나이 들어갖고 못 움직이고 막 연세 나이 이제 젊었을 때 아버지가 무섭지. 그죠? 얼마나 아버지가 무서워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최고로 무서운 분이지. 근데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30대, 40대 이제 건장한 청년이 돼 있고 아버지는 이제 그만큼 늙었으니까 이제 나이 먹어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고 막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볼품이 없어. 무서워요? 그때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해. 또 나이 드신 자식이 아니고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그렇다고 그 자식이 아버지가 힘없고 그렇다고 그래갖고 그 아버지를 흔들면 되겠습니까? 그런 자식은요 진짜 뭐한 자식이에요? 불효자만 됩니까? 그냥 아니 자기가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나이 먹고 늙었다고 그래갖고 우리 청년들 애들 부모님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나이 먹었다고 힘없다고 돈 못 번다고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모시기 힘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 부모님 내쫓고 갖다가 던져버려야 돼요? 그런 자식 있잖아요 진짜로. 제가 또 뉴스인가 뭐 봤는데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대요.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니까 치매 걸릴 수도 있지. 아니 우리는 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들었을 때 나는 치매 안 걸릴 거야. 그럴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근데 그 어머니가 치매 걸렸다고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저기 어디 놀러 가자고 해갖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놀러 가가지고는 어머니 여기 잠깐만 서 있으라고 내가 마실 거 뭐 좀 사갖고 오겠다고 어디 가지 말고 꼭 이 자리에 있으라고 어디 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놓고 자식이 갔어. 1시간, 2시간이 기다려도 그 자식이 안 와. 보니까 뭐예요? 그 어머니 놔두고 그 자식이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진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기 어렸을 때는 그 어머니가 그 자식 키우겠다고 얼마나 진짜 돈 벌고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나이 들어서 치매 걸렸다고 그래갖고 그 어머니 내다 버려야 됩니까? 그런 자식이 진짜 훌륭한 자식입니까? 아니, 우리는요, 진짜 이게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기본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나라의 임금이 누군데, 임금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왕이라는 뜻이요. 아버지라는 뜻이라니까요, 아버지. 아버지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가 좀 못났다고, 아버지가 좀 못한다고, 아버지가 좀 실수한다고, 그 아버지 버릴 겁니까, 우리 성도들? 내가 진짜로 정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으로도 내가 낳아준 부모가 조금 나이 들어서 그러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모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야. 조금 잘했다 못했다, 부모님이 좀 돈이 있으면 그 부모님 서로 모시려고 하고,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그 부모님 안 모시려고 하고, 막 내다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자식이 진짜 효를 행하는 자식입니까? 정말 없을 때, 굶주릴 때, 약할 때, 연약할 때, 못 움직일 때 그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그 나라를 붙들고 있는 게 제일 머리에 있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을 흔들면 되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예수냐, 우리의 왕이 마귀냐. 우리는 어떤 왕을 섬기실 겁니까? 네? 내가 예수를 섬기지 않으면 마귀라는 왕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속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나도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멸망의 자식이. 우리는 정말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는. 왕으로 섬긴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주라는,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또 뭐라고요? 왕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왕이라는. 왕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왕에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는 나의 왕이시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왕의 권세는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응? 그 왕이 살리고자 하면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도 살리시잖아요. 응? 안진뱅이도 일으키시잖아요. 모든 만물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잖아요.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까지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파도가 잠잠해진다니까요. 그게 왕의 권세입니다. 그게 왕의 권세예요. 그러나 이 마귀는 세상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요,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릴 수는 없는 왕이에요. 나를 살리는 왕을 밑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나를 죽이는, 멸망으로 이끄는 왕으로 속으로 들어갈 거냐, 어디로 들어갈 거냐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응? 그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는 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시작! 그렇죠.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는 가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이 거할 처소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집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황금, 길이 황금이라 그랬어요. 길이 황금. 온갖 보석으로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보석 하나, 그 황금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까? 그러나 하늘나라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셔 주신다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다가 성도들이 거할 초소들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정말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그 사는 것이 또한 하늘나라 가서 많은 상급이 되어갖고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나의 왕은 예수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국민들은 왕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왕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왕의 말을 듣는 자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 믿음의 대상 누굽니까?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쉽게 말해서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